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 관한 지침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필요했습니다. 훗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그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필요한 그런 규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전쟁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마음 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도전? 용기? 네. 또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그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같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싸울 때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말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떨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적군의 말, 또 군대, 수많은 병거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대 앞에서, 말과 병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자,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듣고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택하여 보내셨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다 피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급기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그 시간 때문에 안타까운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한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언제 믿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학교 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또 결혼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가족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전쟁 앞에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물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이겠지만은, 자, 전쟁을 만약에 앞두고 있다.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돌아가서 부모를 만날 수 있고, 결혼한 분들은 아내를, 자식들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겁니다.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시험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계약을 앞두고, 이사를 앞두고, 혹은 이제 멀리 이민을 앞두고, 유학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 앞에서, 새로운 일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학력, 지연, 혈연, 학연, 그 어떤 그것에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막강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섰습니다. 견고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배한 경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떤 방법을 쓴지 아십니까? 전쟁터로 무엇을 갖고 왔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패배합니다. 졌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가 무엇을 갖지 못했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학연, 혈연, 질환, 빽이 없느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 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이분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이분이 미국에서 이 관광 회사를 만들어서 북한 여행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17번 북한을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번째 북한에 입국했다가 그만 억류를 당하게 됩니다. 북한 정부 전복 음모죄라고 명명돼서 15년의 형량을 선고받습니다. 노동교화소 강제 노역으로 노역을 하니까 3개월 만에 이 체중이 27kg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어떤 노동이나 어떤 그런 힘든 잠 못 자고 하는 것, 그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그런 말이었대요.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있어. 너는 집에 돌아갈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나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가족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이 기도하고 그를 북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미국 대통령조차도 그의 석방을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 735일 만에, 억류 만에 북한에서 석방되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735일에 북한 억류 후에 돌아와서 그분은 다시 북한의 자유와 인권과 통일을 위해서 인권단체를 만들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어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격려와 용기, 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더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한번 5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한마디로 집으로 돌려보낼 자는 돌려보내라. 집으로 돌려보낼 자는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돌려보내라.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지도 모르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요.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그 당시에는 이 과실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과실을 따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째 과실이 맺으면 그 과실은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과실부터 본인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자신의 그 노력과 애씀, 그래서 그 결실을 맛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의 온갖 노력과 정성과 헌신을 기울여서 그렇게 과실을 맺는 것, 하나님은 그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을 맛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타인이 그 여인을 데려갈까 하노라. 자, 그 당시 남자들은 신부와 결혼하고 또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의 몸값을 처갓댁, 그 아버지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식을 올리고 신방을 차리진 않았지만 이미 몸값을 지불하고 결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내나 다름없는 그 약혼자를 두고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끔찍한 일입니다. 만일 신랑의 전쟁에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 여인은 평생 신방을 차려보지도 못하고 과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신랑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신랑과 신부의 행복권을 침해하지 말고 보호해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죠. 율법에 보면은 결혼한 신랑을 1년 동안 전쟁에 보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될까 하노라. 자, 전쟁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죠. 왜요? 다른 이유는 그 당사자를 배려하는 차원이었지만은 이 이유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병사들을 배려하는 차원이죠. 자, 군대에서 겁이 질리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자는 돌아가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힘을 내서 싸워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내, 집, 그건 나중에 챙기고 일단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자는 잡아서 더 깊은 전쟁터로 내몰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내라. 왜죠? 왜입니까? 이 세상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 부부, 자녀, 이 모든 것들 무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련된 삶이다라는 것. 어떤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 배우자의 관계, 자녀 양육,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란 가족과 일터와 동료와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 사무엘이나 다윗, 솔로몬,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런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려고 할 때 백성들이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우리의 사사가 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삶이 너무나 타락한 삶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은 자녀 양육, 가족들을 살피는 부분을 제대로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잘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자신의 자녀를 세우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할 정도로 그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를 겁탈하고 그 암논을 또 몇 년 동안 노리다가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형제끼리 살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아들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참 안타까운 일을 맡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도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아내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성공할 때,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건강할 때 목회는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목회는 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 만약에 사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만약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러나 그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역시 여러분의 롤 모델로 삼지 마십시오. 정치인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여러분의 존경하는 사람으로 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관계와 일과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 양육, 여러분의 일터에서 동료와의 관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공부 속에서, 학업 속에서,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 속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뒷부분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너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라 하지 않으신, 너 젖먹던 힘을 다해서 나를 붙잡아야 놓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